성탄절의 유명한 누가복음 2장입니다. 자, 오늘 1절, 그때 황제의 칙령이 있었다. 그리고 시리아 땅에 총독으로 누가 있었다. 인구 조사지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인구 등록하는데 고향에 가서 해라. 천하가 모든 백성이 황제의 명령 때문에 지금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호적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그랬죠. 자, 그때는 그리스도가 나실 그때입니다. 정치적으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로마는 군대를 이동하는 교통이 발달하고 도로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중앙 집권적인 나라, 1000년 넘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하의 권세를 가진 로마 제국도 그 황제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결국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지요. 그래서 천하의 호적을 등록하고 마리아가 고향으로 가서 등록하고 거기 다윗의 골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천하는 언어가 하나 됐어요. 로마 먼저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 언어. 알렉산더 대제국을 이루었죠. 10년 만에 그는 죽었어요. 그러나 문화 정책을 써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융성시킨 왕이었고 학교나 도서관도 많이 만들고 학자들을 우대하고 그런 일을 굉장히 했습니다. 헬라어가 제일 좋은 언어의 하나예요. 평형하고 표현하게 해요. 근데 전 세계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같은 말이 통했다고 말입니다. 언어가 통일됐고, 그래서 성경이 신약성이 헬라어로 쓰여졌고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공용으로 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그 당시는 백성들이 뭔가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은 뭔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갈라디아 4장이 그래요. 때가 무르익었어요. 준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기 황제 총독이 나오는데 그들은 선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필수적이에요. 왜? 그들마저 없으면 도로가 있고 전기가 들어오고 경찰이 있고 화폐가 있고 질서가 없지요. 무법천지가 되지요. 야간 사람은 약탈당할 것이고 여자들은 짓밟힐 것이고 힘으로 한다면 어떠겠어요. 그래서 악한 권세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있어야 되고 백성을 보호해야 되고 그런 거죠. 자, 1절 그때에 호적을 명령이 나왔고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호적하러 갔고 요셉도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으로 갔고 야곤인데 야곤의 한 단계는 정원입니다. 원래는 결혼과 같은 거죠. 정원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는데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는 동안에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 아기를 낳았다.
7절도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왜? 여관에 들어갈 빈 방이 없었다.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임시 거처도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국가는 대부분 나라들은 집 아래 짐승을 키우고 그 위에 사람 살고 그런 구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왜? 가축도 아주 가족이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이 가축들을 뭐 염소 같은 거 그런 거 될 수 있겠죠. 낙이라든지. 그래서 이 지하 동굴 비슷한 굴이 있고 짐승이 있고 그 위에 사람 사는 방이 있고 뭐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웠다. 포대기에 쌓였다. 그것은 마국간 여물을 먹는 그 통, 그 중에서 깨끗한 것이 그것이니까 여물통에 아이를 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증언하지요. 그리고 1장 처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확인하고 목격자들의 말을 듣고 하면서 이제 루가는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들판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문화가 아니지만 그쪽 중동은 노상 볼 수 있는 문화입니다. 양이나 염소는 지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거의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양치는 사람이 있고 들판에 사람이고 밤에도 주로 지키고 있다. 근데 자꾸 이제 성탄절에 묘사를 해서 아이들을 좋으라고 막 목자가 그럴듯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하류층 사람들입니다. 짐승하고 어울리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잔다는 게 험난한 생활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아주 하루층 사람들인데 오늘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주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을까?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자, 천한 자, 없는 자, 남에게 무시당하는 자에게 더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세상으로는 반대지요. 세상은 무가치하게 보고 무시하기 쉬워요. 여기는 그게 아니죠. 예. 그래서 어제 마리아의 창가에서 정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봐야 돼요. 가진 것은 전부 의무고 책임이고 청지기 사명뿐이에요. 섬겨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그렇죠? 책임져야 되고 전혀 다릅니다. 자, 10절 너무도 놀라운 광경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 마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좋은 걸 가지고 온 거예요. 하늘의 선물 곧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마을에서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지금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오셨다.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셨고 아기로 오셨다.
자, 오늘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세상에서 억눌려서 신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아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성탄 언제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14절에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날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죠. 누가복음 15장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은 그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결코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게 영광의 빛입니다. 가장 고귀한 것은 사랑이죠. 자식을 향하는 부모의 그 깊은 사랑이 가장 세상에 고귀한 것의 하나가 아닐까요? 사랑처럼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고 가슴 설레고 따뜻하고 최고지요.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랑을 찾아 헤매요. 진짜 영원하고 근본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화목 제물이 되신 거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회복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가 임하고 화목해 함이 임하니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게 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13절에 수많은 천사와 천군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 땅에서도 평화가 있는 줄 압니다. 어디 가도 인간은 어려워요.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애들 싸워도 지끼리 처럼 애들도 가지려고 그러고 다투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였다.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자시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큰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진짜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가장 좋은 것, 온전한 것은 하늘 아버지가 빛 가운데 계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호흡하고 물 먹고 사는 것 다 하늘아버지가 주신 거죠. 햇빛이 없으면 지구는 살 수가 없어요. 다 은혜 가운데 살고 가장 귀한 선물을 받고 사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회복자를 보낸다, 그 약속이 때가 되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히브리 쪽은
예수와 여호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헬라에 와서는 그 이름이 예수로 되지요. 왜? 신약 성경이 헬라말로 썼고 전 세계가 헬라 언어를 보는 시대고 책이 써진 시대라 그러나. 자, 이 땅의 진정한 평화의 길은 그리스도시다. 마음도 평화를 주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받고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가 임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길이다. 15절 이하. 천사들이 이제 하늘로 떠나서 하늘로 사라집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지요. 들었지요.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 어서 베들레헴에 가보자. 천사가 지금 말한 이것이 확인하자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양떼를 놔두고 서둘러서 가봅니다. 그래서 마리아, 요셉, 구이는 아기를 보았다. 이들은 경배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나와서 뭐라죠? 들은 것을 이야기해 줘요.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들은 것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았고 내가 들었고. 자, 18절. 이건 놀라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지금도 세상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걸 더 원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 아들 안에 다 주셨습니다.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목자들이라서 무슨 말을 했겠죠? 목격했다고.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했다. 잃어버릴 수 없지요. 자식들의 생일, 내가 며칠을 낳았다. 생일 모릅니다. 남자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저놈 생일이 언제더라 그런데 여자들은 항상 더 그걸 마음에 간직한 거지요. 아기 낳는 사건, 천사들이 왔다는 사건, 목자들의 증언, 마음에 소중히 간직합니다. 자, 간직 안 할 걸 간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망가져요. 고민을 간직하고 실패를 간직하고 저놈이 저랬지 두고 봐라 앙심을 먹고 좀 실패하고 잘못했던 거 막 두고 후회하고 막 곱씹고 네 탓이다 하고 막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정리해야지요. 안 할 것은 내버려야 되고 묻어볼 것은 묻어버려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주님께 맡긴 건 맡겨야 되고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은 간직해야 됩니다. 집에다가 쓸데없는 것, 쓰레기 같은 것, 냄새난 것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갖다 내버려야죠. 그것은요. 좋은 건 버리면 안 돼요. 간직하고 사용해야 돼요. 오늘 주님의 사랑과 큰 은혜와 구원 간직해야 되지요. 그거 품고 살아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 불안하게 돼요. 갈등이 오게 돼요. 실수하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구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마음을 잡을 수가 있고 안심할 수가 있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분 때문에 평화가 회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소중히 오늘 본문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이요. 그게 평강이 될 겁니다. 20절
목자들은 돌아가서 천사들이 일러준 말을 들었어요. 가서 확인했어요.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증거했다고 말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간직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귀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총과 구원의 선물 꼭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